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13장 10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아니되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시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였더라.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시대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수를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하건대 넌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같이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왜 건국하셨을까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지키시고 축복하신 나라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중간쯤에 있는, 그래서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 수 있는 그
그 장소에다가 이스라엘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스리게 된 왕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째 왕 사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둘째 왕 다윗, 조그만 실수가 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뻐하셔. 영성이 깊고 순종, 헌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을 온 세상에 피우는 것, 참 기뻐한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하면 무엇을 유명합니까? 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세상적인 지혜도 주시고 재판의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엔 잘 나가다 나중엔 타락해버립니다. 그가 정략기로 난 이방 여인들, 그 왕비들, 그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왕비들이 섬겨있는 이방 신들, 그 신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 접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이방 신들, 아스트로 신이라든지 뭐 그런 잡단 마귀시요, 그것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비 다윗을 위해서 네 당대는 내가 너희 나라를 뺏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네 아들 때 가게 되지만 내가 너희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고 너희 아들 위해서는 한 지파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상당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안 됐구나, 징계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길까 하고 보시다가 여로보암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탁월하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증거를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 날에 10지파를 주겠다. 마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담당이 되신 북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더 큰 거예요. 10지파고 밑에는 2지파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되고 난 다음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도록 합니다. 25절 여로보암이 그래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10지파 자기가 있지만 이 10지파 사람들이 다 다윗의 집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왜냐? 27절 같이 시작.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도 하고. 자,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 나라로 이제 분열돼 버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들고 사해서 그것으로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그 마음이 돌아갈 것이다. 왜요?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다?
로밤에게 정통성이 있으니까 자기는 원래 왕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아들 로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이 예루살렘에 있고 남유다에 있고 하니까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로밤 왕이다. 남유다로 우리도 가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지금은 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로밤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히야라는 하나님의 선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집할 때서 네한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는 여로보암 왕조가 만드실 것이다. 네뿐만 아니고 네 아들, 네 손자 자자손손 왕이 되신 여로보암 왕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언약을 주셨어요.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들까지 다 왕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걱정하기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유다 왕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르호보암 왕에게로 마음이 가면 내가 잘못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나도 죽고 내 아들 내 손자 전부 다 왕도 못 되고 끝날 것이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지금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자기 생각을 더 따른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가서 제사드리면 분명히 많이 뺏길 것이다. 그럼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아들 내 손자 전부 다 왕되는 건 고사고 죽임만 하면 다행이고 이야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지금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북이스라엘 왕이 이에 계획하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다시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 사람이 지금 금송아지 옛날에 아론이 백성들의 강리에서 만들어낸 금송아지 그걸 또 기억하고선 그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시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이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야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보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언약보다도 내 생각을 그리고 내가 고안한 이 방법이 속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시니 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면 되고 다시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금송아지를 하나는 29절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단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금송아지 하나 두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단에 가서
이 검소하지게 경배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들에 가지고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들에 있는 검소하지게 가서 경배하라.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신들이다 하라는 거예요. 3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백성들로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서 경배드리는 것보다 가까운 데 있는 베들에 있고 단에 있는 거기 가서 경배드리는 게 쉬운 거예요. 또 왕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명령하고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믿음직한 거예요. 그게 육신이 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거의 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에 절하고 그 우상 앞에 향을 피우고 그 우상 앞에 엎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해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신, 막연한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검소하지 게다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검으로 만들었어요. 가면 번쩍번쩍 누른 게 번쩍번쩍하고 게다가 송아지라 되지만 사실은 소예요. 소, 금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짐승이 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되어진 소가 딱 우람하게 딱 웅장하게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마음에서부터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여호와시다. 사람들이 절하고 싶어지고 그 경배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게다가 편해요. 국가에서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편해. 또 다른 사람 다 그 길로 가. 또 왕이 또 그 길로 가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리 가면 될 거야 하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참 어찌 보면 정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또 여로보암이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러니까 산이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드리라고서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를 삼고. 자, 성도님들, 제사에 들려고 하면 레위인 중에서도 특히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엉뚱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거기에 동조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짜 사이비 신앙, 이게 우리는 동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남유다 로보암 왕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야,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전부 다 내 이 신앙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반 백성, 아무 집하든 관계없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제상시켜주마 하니까 그냥 아무나 내가 제상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 제단, 산다에 있는 그 제단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그런 사이비 우상 숭배 종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안 가도록 하려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대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려고 나름대로 최고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게 통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당장은 통합니다. 당장은 통해요. 한 그 순간 사달이 나고 엉망이 되어지고 안 그렇습니다. 당장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32절 여로보암이 또 어떻게 했는가? 같이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절기도 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 그러니까 명절을 주셨는데 없는 명절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비슷한데 아닌 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 게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우상 숭배 종교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절기 만들어서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만들어 친 한 달, 곧 8째 달, 15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그 절기가 되면 베델 산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 자기 자손들의 왕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사이비 우상 숭배 종교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 종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아닌 완전히 우상에 절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도 아닌 이상한 절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도 아닌 일반 자원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제사장 되게 하고 마음대로 종교를 개조해가지고 사입이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답답하시겠죠. 1절 같이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사람이 남유다 왕국에서부터 그 금송아지 우상 있는 베델 북이스라엘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선자가 거기 가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그래서 딱 맞춘 거죠.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는 게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 마침이라는 게 올 희한하네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 이삭 주로 간데 마침 그것이 누구의 밭이었더라?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가지고 룻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을 천생님으로 짝지으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의 선조부터 나오게 하시고 또 그런 게 많습니다. 다 이 마침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맞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인도하심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마침이란 게 참 우리한테 자주 생기게 되어집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 사람이 가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는지라. 마침 제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연습 안 했겠죠. 암기하려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짜 제단이지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요시아라는 왕이 생길 것이니, 출생할 것이니, 그가 너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 가짜 제상을 이 제단 너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이젠 제물이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닌 누구를 제물로 바친다? 가짜 제상을 이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제상을 항상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가짜를. 하나님의 법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제상이라 날뛰는 존재들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고. 자, 성도님들, 제단 위에서 사람의 뼈를 사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 제단, 내가 너를 완전히 부정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가짜 세상, 이 가짜 세상을 이 가짜 세상에 너 위에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가짜에 대해서. 그 다음 3절 그날에 즉 하나님의 사람이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치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안내될 것인데 너희들이 못 믿겠지. 그러니까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그 징조가 무엇이냐? 지금 있는 저 제단이 갈라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고, 지금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신하들 백성들이 그 옆에서 같이 가짜 그 우상에게 분향하고 절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시고 그냥 이렇게 막 승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이 행사를 이 하나님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깽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드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런데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걷지 못하며 그를 잡으라 하는데 그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왕이 손을 떼게 할까 그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쫙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걸 보니까 왕도 신하도 가짜 세상들도 백성들도 전부 다 뭘 알습니까? 이 제단은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가짜이다. 그리고 이 우상 완전히 가짜다. 그리고 이 절기, 이 제사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가짜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실이 온 이스라엘에 안 퍼졌겠습니까?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왕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하는데 넌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지금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다.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여러밤에 이 손이 좀 다시 풀려지도록 성하여지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기도 딱 하니까 다시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뭔가 계획이 있겠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어떻게 방도를 과해 버리려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같이 가자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그런데 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했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 서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 사람이 왕에게 왕은 같이 가자. 내가 내게 예물을 주마.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거라. 왕께 와서 좀 쉬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왕께 대답하기를 왕께서 왕의 집 절반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자, 성도님들, 왜 항상 하나님 사람에게 떡도 먹지 말라 하시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당시의 문화에서는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하는 것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넌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그들하고는 같이 교제하지 마라. 왜요? 그들은 부정한 존재들이다. 내가 그들을 심시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네가 걸어갔던 길로 다시금 그 길로 돌아오지 마라. 혹시 널 만났던 사람들이 네 소식을 듣고서 네한테 와가지고 또 무슨 교제를 하자고 청할까 봐 그건 하지 마라. 나는 이 땅의 사람들 다 싫어한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 이와 하나님을 이토록 배신하고 이토록 쉽게 떠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신하, 백성 전부 다 난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싫다.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도 항상 부정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제사상들도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제사도 절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다고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은 다 부정한 날 싫다.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하나님 사람 보내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으신 거죠. 이 제사, 이 절기, 이 금송아지, 이 제단, 이 제상 전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심오하신 증오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들아 그의 가담하지 말지어 알으신 거예요. 왕에게도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것을 다 깨뜨리고 돌아올지어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은 안 바꿔요. 성경 이 뒤쪽에 보면 왕은 이걸 그대로 두요. 왜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내 왕이가 그리고 내 왕이 온전해지고 내 아들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왕위가 이어지고 이렇게 해야 내 대대손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보다 내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가 볼 때는 이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 그래서 그는 악취같이 하는 거예요. 경고를 듣고 손에 한번 마비했다가 풀려지고 재단이 부서지고 제가 쏟아지고 하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사한 거예요. 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니까. 하는 말씀, 에이, 내 생각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 아들, 내 손자, 전부 다 왕이 될 수 있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이 검소아들이 그대로 있어요.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초대 왕이 그 길을 가니까 그 뒤에 모든 왕들이 다 그 배교의 길로 우상 숭배 길로 다 가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인간의 모든 욕망만이 남만은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멸망해버리는 북이스라엘은 얼마 오래 못 갔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집하고 남유다는 2집 하니까 그러니까 인구 훨씬 많아요. 강해요. 훨씬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빨리 멸망합니다. 여기서는 항상 왕들이 다 죽어요. 쿠데타, 반역, 서로 죽이고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여로보암 아들이 곧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나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네가 들은 우상 숭배를 하니 내가 너희 후손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너희 후손 남자들은 전부 다 죽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을 것이고 그들이 성 밖 한적한 곳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다 죽여버린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사라는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나답을 죽여버리고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들 전멸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남자를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가문 완전히 멸문지화 없애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왜 악착같이 이 사이비 종교를 고수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내 왕위가 내 아들, 내 자손 다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인간 집합을 한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자기 자손들 전부 다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문이 다 없애버렸어요. 지구상에서. 그래요. 우린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원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워낙 강사해 주시니까 그 주변에 모든 나라들과 정략 결혼했어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공주 그런 사람들 자기 후처, 빈궁, 첩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첩이 300명, 하여튼 1000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 나라들하고 화치를 맺었죠. 전쟁도 없이. 그렇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강성하리라. 만대 평안하리라. 주변의 나라들과 전부 화치를 맺어놨으니까 잘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데려오지 말라 하시거든요. 이방인들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전부 다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니까 하지 말라 하셨어요. 솔로몬 그걸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제 방법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강성해질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잠시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항상 솔로몬의 그 행위를 보시고 나를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나라가 뜯겨나게 만드시고 강세 만들다 싶은데 하나님이 안 지키시니 나라가 쇠약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실은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을 더 좋다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뜻은 우리 뜻보다 높고 하나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신 목, 그분이 은혜로 능로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희한하게 일이 더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